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지금 저 유튜브 공개하셨어요? 네, 아까 비공개로 돼 있던데요. 방금 공개했어요. 네, 잘 나옵니다. 방금 공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잘 들, 지나가졌네요. 지난주에 못 예, 네, 어서 오세요. 조영현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인터넷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집이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좀 괜찮네요. 근데 애들은 안 좋다는데 저는 좋아요. 무슨 소리가 나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계획이 엄청 춥대는데 뭐 나갈 일이 없으니 괜찮아요. 김미영 집사님, 네, 거기 눈 안 왔어요? 왔죠. 진눈깨비 왔어요, 아침에. 눈 왔다 그러던데 업스테이트는. 네, 저희는 눈이라기보다 진눈깨비, 눈반, 비반. 예, 안녕하세요, 집사님, 최은수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은 들어와서요. 지난주에 조영현 들어오려고. 목사님은 사진이에요. 뭐예요? 사진 띄워놓으셨어요. 사진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도 이래야겠다. 사진을 딱 붙여놔야겠다. 그냥. 저희 살아계신 친구 한 명이 맨날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은 거 걸어놓는 친구 있어요. 배경화면으로. 예배 드릴 때 자기 얼굴 잘 안 나오고. 저는 얼굴 잘 안 보이면 사랑의 교실 애들 쫓아내버려요.
아, 웃긴다. 다시 들어오라 그래. 장모님 아니 자가격리 하시는 거죠? 누가 자가격리? 우리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내일이면 끝나죠? 내일까지 이제 자가격리인데, 근데 뭐 할 건 다 해요, 뭐. 위반, 자가격리 위반. 미영 집사님 오늘 혼자예요? 네,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얼굴 보기가 쑥스럽대요. 유튜브로 사진을 갖다 놓으시라 그래. 사진 갖다 놓으라 그럴까요? 해장하 가시려고 그런 거보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집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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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훈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폰 준비하시고. 오늘은 싸늘해서 옷도리도 입었어요. 오늘 정말 추웠어요. 네. 첫눈이라고 쳐야 되는 건가요, 오늘? 진눈깨비 내렸어요. 눈깨비. 예. 이모모 목사님 저 프로시기에는 눈 안 왔죠? 네, 비만 왔어요. 하루 종일 비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풍산 목사님이셨어요. 소리가 안 들리고. 만개 이 사람아 여기 소리 다 들어가. 포장을 하고 왔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들리죠? 네, 이제 들려요. 예. 불도 끄고 이제 비디오도 중지하고 목사님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여유가 넘치시네. 왜요? 누가요? 예. 목사님? 첫날은 이거 뭐지? 기계적인 거 하느라 집사님이 다 해주셨는데 우리 최영석 집사님이 해주시다가 제가 다 하면서 말하려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최영석 집사님이 얼마나 큰일을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해보면 알아요. 최영석 집사님이 하시던 일을 하면서 말까지 하려면 죽어요. 정신없어요. 저에게 최영석 집사님 도움 안 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저 이준석 원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 조정 시간이야. 저 이준승 권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9시 뉴스 스탠바이 하는 앵커 같으시네, 목사님 포스가. 이렇게 보고. 얘는 무슨 그림이에요? 여기요? 제목이 이거예요. 그냥 이게 제목이에요. 왜 사람이 하여튼 뭐란 사람이 그린 누가복음 14장 잔치. 영어로 돼 있는데 네. 권사님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소리 안 내. 나네. 강아지가 인사를 잘한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 원사님 집에서 나는 소리야, 강아지? 아, 우리 강아지. 한 마리예요? 네? 강아지 한 마리인 거. 네, 한 마리예요. 예. 저 이권사님 저 잘 화면을 조금 더 내리세요. 예, 네. 괜찮아요.
권사님 잘 맞히시네. 예, 권사님 이제 잘 보이네요. 예, 우리 시간이 됐네요. 우리 시작을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우리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장로님 소리 키시고 기도해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켜주시다가 이 시간 주님 성경대학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이라 불금이라 세상적으로 그러고 사는데 저희들은 금요일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압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거 또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 저희들을 지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주님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강의하시라 수고하시는 이무봉 목사님 주님 지켜주셨고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그의 사역하는 여정 주님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줌으로 만나는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로 만나는 성도님들 주님 동일한 은혜 주셨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뒤에 찬양 오늘 돌려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니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번 찬양은 우리 장애인 친구 아시는 분 아시지만 수영이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처음 알게 된 찬양인데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준 찬양이라서 항상 감사하면서 저도 찬양 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잘하시는 찬양인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뭔가며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자 그 이름을 외치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강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그리스도 네. 지난주 복습 디아코니아와 장애인 사역 얘기했었는데요. 디아코니아를 요새 한국에서는 교회 사회봉사라고 얘기한다는 것들 얘기했고요. 첫 번째로 이원론의 극복이 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래서 교회만 아니라 또 천국만 아니라 이 땅도 또 교회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그런 소망이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망해야 된다면 그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있다면 정말로 이 땅도 장망성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와 장애인 사역에서 장애인 사역이라는 게 섬김이 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졸업할 수 있는 부서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 부서에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은 자립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친구들에 대한 책임을 가족만이 지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회봉사, 교회에서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해나갈 것인데 우리 보이시는 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인 그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생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까. 이 사람도 그 부모도 죄가 없느니라.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는 아직 낮을 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 이제는 예, 예수님께서 오늘 또 그 시각장애인 한 분을 고치시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장애인 사역할 때 기준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그 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위해 사역하셔서 그 두 번째 기준인데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래서 정말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시대에 있어서 몸으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고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의 자리까지 돌려보내는, 다시 말하면 영과 육에 대해서 함께 고치는 전인적인 그런 장애인 사역을 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성경에 나오는 장애인들이 이름 나오는 사람들을 쭉 보면 시각장애인 이삭, 왜 이삭이 시각장애인인지 아시죠? 이삭이 그 노년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생겼고요. 지체장애인 야곱은 아시죠?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고 그 이후로 평생 절며 살았다는 얘기하고, 모세는 찾아보면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모세가 자기가 입이 굳은 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말을 더듬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마지막에 시각장애인이 됐었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에훗, 사사의 에훗이라고 이 사람은 손이 조막손이에요. 그냥 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손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었던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도 다리를 전 지체장애인이었고 바울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아닐 수 있지만 그 아무래도 눈이 안 좋았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바울도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름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을 모르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의 장애에 관한 한번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어떤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장애 발생 원인을 얘기하면 지금도 많은 경우는 사회에서도 장애 발생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서 정확히 장애 발생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보고 있는 장애들의 대부분은 그 후천적인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그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발생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죄 얘기할 건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신체의 기능이 완전히 모든 부분이 정지됐을 때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부분의 기능 상실, 신체 부분의 기능 상실이나 부족은 그걸 갖다가 장애라고 표현하고 싶다. 장애나 질병도 신체 일부의 손상이죠. 신체 일부의 기능이 상실하거나 부족해지면 그걸 장애라고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오실 때 또 질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에서 시작되는 원죄 때문에 시간과 환경에서 제한성을 인간들이 계속해서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제한성은 인간의 장애를 비롯해서 병,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됐던 거죠. 시간의 제한성을 인간이 갖게 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한계가 있었던 그걸 수명이라고 그러죠. 수명이 생긴 거고 또 환경적 제한은 제한과 환경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성경에 나온 대로 가시덤불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소선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제한된 시간과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 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필요한데 그러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뺏어 와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의 장애 발생 원인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산업재해, 환경오염 이런 것들로 오지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리고 오늘날의 죄에 관영하니 인간의 그 장애와 죽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고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원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는 인간의 시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아담인데 이 한 사람과 뒤에 보는 모든 사람이 동격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한 사람이 먼저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고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게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따로 있지만 죄를 지은 시간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이 모든 사람, 우리도 포함되죠. 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죄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장애의 가능성에 우리 모두도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장애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장애의 원인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굉장히 선입견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그래서 일부만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두가 진노를 입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장애가 생겼다면 우리가 모두가 순종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것들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대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장애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사회적 정황에서 뭔가 잘못 태어난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어떤 자원들이 부족한 세대이다 보니까 장애인까지 먹여야 되고 장애인까지 살리기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속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서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산에다 갖다 버리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생학적으로 부족한 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빼앗아 버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은 강물에 던져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검투장, 투기장의 제물로 삼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장애 아동들이나 중간에 장애를 입게 된 사람들도 죽일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장애에 대한 그런 굉장히 사회 역사적인 한계에 갇힌 그런 장애에 대한 생각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시대적인 사회과학적인 제약으로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시각장애인 앞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많은 또 성경의 부분에서는 장애 발생이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나 하나님의 저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장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죄의 결과나 죄의 어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물법을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만든다면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어떤 교단, 그것도 꽤 큰 교단이에요. 그런 경우는 1980년대까지 장애인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몸에 손상이 생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들어서 장애인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80년대도 아니에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어플라이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다 됐는데 떨어진 이유가 그 가정에 그 아이 하나가 장애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로 거의 갔다가 떨어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의 그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통용하진 않잖아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비늘이 없는 장어구이 저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고기가 뭐죠? 삼겹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에서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데 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와서 장애는 죄의 결과다, 하나님의 진노다, 율법을 어김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 우리 보면 베드로에게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먹으라고 했지만 그 베드로가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선하다. 물론 죄 때문에 손상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있지만 선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한 특별한 그 율법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애 원인도 발생 원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처럼 우선 죄의 결과, 죄 때문에 무조건 지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와 질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시작된 것인데 일부 장애인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부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왔다는 표현들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종의 부족함들, 결여들, 이런 것들이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인데 그 부족과 결여됨이 장애인들에게는 몸의 불편함으로, 몸의 장애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격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만 하나님의 진노, 율법이 여긴 것들,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오늘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의 발생 원인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구절은 장애인 사역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또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그 입장을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는, 결론을 내리는 저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장애가 그리고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아이에 장애가 생겼을까? 엄마가 임신 중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생겼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앞으로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장애가 생겼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단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사람과 장애인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역이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장애와 병을 고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사단,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온 존재고요. 죽음, 죄의 결과로 생긴 가장 무서운 결과. 그리고 인간의 병과 장애, 이거는 죄 때문에 생긴 결여가 표현되는 방식이죠. 병이나 장애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펼치실 때 그런 것들을 고치심으로써 죄 때문에 온 많은 결과물들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간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책임져서 너희가 힘들어해라가 아니라 계속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감당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담당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전에 죄에 눌려서 살 때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나오는 나병 환자 구원 사건에서 일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죠. 근데 그게 한센시병이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나병 환자로 표현을 할게요. 치유하시고 이 치유된 몸을 제사장에게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하셨을까요? 나왔으면 되는 거지. 나왔으면 끝난 거지. 제사장에게 보였을까? 그거는 죄 때문에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러니까 몸이 다시 낫는 것과 동시에 그 나병 환자에게 다시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율법에 의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돼 있어요.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혼자 진 밖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그의 와이프는 한국의 어른들 말 표현대로 생과부가 되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지만 과부가 되는 거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살아있지만 아빠를 만날 수 없고 아빠로서 아빠의 역할들을 하는 것들, 아빠의 그 역할 모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아가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결국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고 이른바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 밖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인 사람들과 함께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다행히 몸이 다시 정결케 되면 또 과정이 있어요. 그냥 집에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낫게 되면 구약 물법에 의하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이 얼마 동안 관찰을 하냐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다 나았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런 판결을 내려주면 정한 재물을 드린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단순히 집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으로서 정상적인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행하신 구원 방식은 모세의 법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회복된 몸을 보여서 단순히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다시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는 데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권리, 집에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참여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을 그때 취미 활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취미 활동도 지금 표현들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영혼 구원의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전인적인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요. 구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서는 세리, 과부, 창녀, 고아, 나그네, 장애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하의 취급들을 받았었죠. 그래서 또한 그들은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의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리, 과부, 창녀, 고아, 그다음에 장애인들, 아까 말한 그런 병자들,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민의 자격도 빼앗기게 돼 있었던 거예요. 아까 나병 환자 예를 들었듯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 밖에 거주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리, 과부, 창녀 그리고 고아, 나그네, 병자들, 나그네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장애인 특히나 많은 사회적인 냉대, 외곽 지역, 왜냐하면 자기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장애인들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냉대를 받았고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면 누구나 변호나 보호를 다룰 수도 없어요. 그렇게 취급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정과 종교, 그러게 사회라는 것이 인간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이 그래서 장애인을 치유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병 다 나았다,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회복시키는 거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권리까지도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시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구원 사건은 당시로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대부분은 몸이 낫기만을 바란 것이지 그런 것들이 그 외에 사회적 종교적 권리까지도 회복시키는 그런 것들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만큼 획기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 스스로 우리 교회 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많아요. 첫 번째는 물론 교회 어떤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그 장애인관을 갖고 계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장애인 친구들, 여기서 이름 대면 다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아주 유명한 우리 친구 하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장애인들이 항상 어둡고 조금 우울하고 그럴 거라는 그런 우리들의 편견들을 한꺼번에 깨버린 친구 있죠. 그 친구도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물론 귀찮기도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친구들 했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또 장애인 친구들도 이래도 되나 보다 해서 굉장히 교회에 오면 평상시보다 훨씬 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분들도 친구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지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 장애가 있든 없든 장애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리고 그 친구도 장애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 자로서의 교회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사회 교회에 일어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 친구들이 나쁜 짓을 아주 못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장애인 사역을 제가 이제 30여 년 이상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장애인들 친구들도 죄인이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못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보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조그만 것들이지만 죄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동일하게 단순히 착하고 그런 천사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다음 주는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길게 해서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장애인 사역들을 돕거나 해야 되는가. 단순히 우리 친구들 같은 그런 인텔렉츄얼, 그러니까 지적 장애 친구들만 아니라 다른 장애들, 가끔 우리 교회 놀러 오는 청각 장애인도 있는데 그런 청각 장애인들, 또 우리가 확실히 만나게 될지 모르는 시각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을 정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다음 주에는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손상되었고, 그 형상은 장애에 있든 없든 간에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은 과거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처럼 장애인 또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함께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죄의 원죄로 인하여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손상 때문에 손상이 몸에 장애로서 나타났을 뿐인 줄 압니다. 이 손상 또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여러 가지 손상된 것들이 회복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장애인들의 친구들의 삶도 또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장애인 사역들을 지원하고 해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늦은 밤 주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